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 두 번째 맞는 주일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의 붉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되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네. 맘 백성이 나가길 어둠 맘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대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돈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아니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맘 백성이 따르리 어둠 밤 지나서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를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난 미안해 성령대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서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백성 진짜에 너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에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유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어디든지 가니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비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퇴하셨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또 한번 듣고자 성전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기뻐와 숨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의 기도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살아 숨쉬는 이 두 번째 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저희 모두의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과 온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품을 허락해 주시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화해가 가득하게 하시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송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오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범을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순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안에 안전하게 잘 품어주셔서 주일 예배로 모여 찬양, 말씀, 기도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 가지 잘못된 죄 용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모든 어려운 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권능으로 건강하게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잘 배워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 전해서 전도하여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염려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아멘.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활절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다시 분주한 그런 일상과 현실의 문제들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근원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또한 그 소망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베드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시기와 배경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제국에서 네로에 의해서 시작된
그 박해의 불길이요, 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 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AD 64년에서 한 66년경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이들을 먼저 동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 즉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적인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죄와 절망 속에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존 칼빈은 이를 우리의 재창조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산소망입니다. 여기서 산소망은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 소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구원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나 헛된 바람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산소망은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살 소망이요,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살려주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부활에 근거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살아 역사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산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업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유업은 주로 약속의 땅을 의미했지만 신약에서는 더 깊은 영적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유업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패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늘의 유업은 어떨까요? 영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더럽지 않습니다. 죄와 불의로 얼룩진 세상과는 달리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완전한 의와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셋째로 쇠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그 가치나 아름다움이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요, 풀과 같이 시들지만 하늘의 유업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유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든든한 방패가요 우리를 감싸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위협도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안전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산 소망과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기쁨을 잘 보여주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절망의 휠체어에서요 희망을 그리고 있는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사진 보면은요 지금 입에 뭐를 물고 있어요? 연필을 물고 있어요. 이분은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희망을 그리고 있는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그녀는 1949년생으로 아주 신체가 건강하고 아주 예쁘고 귀여운 자매였습니다. 승마와 수영을 또 즐기고요. 지극히 평범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7월 30일 17살의 꽃다운 나이에요.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요. 수심이 너무 얕은 것을 미처 모르고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서요. 목뼈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깨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되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활달하고 운동을 좋아했던 소녀에게 닥친 이 끔찍한 현실은요. 그녀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분노와 우울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죽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한겨울에 한 전도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전도자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랑이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이런 것인가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부터 그녀는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성경을 보다가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된 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꼼짝 못하는 마비와 또 칼로 찌르는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기대했던 방식, 육신의 그런 치유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과 섭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가까워지셨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고 전에 내가 물었던 질문은 항상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내 남편감으로 누구를 정해 놓으셨을까?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인생, 내 직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력한 몸뚱이와 하나님뿐입니다. 점차로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산소망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절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그림과 간증은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국제 장애인 그런 사역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고 또한 만성 통증과 싸우고 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요,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이에요? 그 통증과 아픔, 찌그러진 얼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한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얼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요, 천국에서요, 두 발로 춤을 추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영원하게 될 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말씀은 내게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요, 소망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만 지연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이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요,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질병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관계에 그런 어려움, 갈등이 생깁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시련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믿음의 공동체가 겪는 이 어려움을 훈련이라라는, 연단이라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라는 것은 원어로는 도키마조라고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마치 금속을 담금질하듯이 훈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겪는 핍박과 박해가 물론 지금 당장은 근심을 가져다 줄 정도로 쉽지는 않지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한 예비된 그런 결말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불을 통과할 때요, 사라질 것과 위대하게 빛날 것이 있습니다. 마치 불이요, 금을 단련하여 순금으로 만들듯이 시련은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한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이 연단된 믿음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큰 칭찬과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소망과 믿음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9절의 말씀처럼 이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다가 천국 가신 김영수 권사님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하셨는데요. 암 진단 소식은 가족들과 또 본인도 물론이고요, 교우들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다 주었어요.
고통스러운 그런 치료 과정에서도 권사님은 놀랍게도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오시면서 저를 보면서 제가 꼭 안아드렸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육신은 힘들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리고 곧 가게 될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목사님, 저 두려울 것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어쩌면 권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보는데 그 따님 품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그렇게 눈을 감으셨다라고 합니다.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남은 이들에게 슬픔을 넘어선 그런 산소망의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장례식도 인도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었는데요.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기쁨과 또한 평안이 어떠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산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한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으며 오히려 믿음이 연단되어서 더욱 정금같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며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 함께 결단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소망을 점검해 보시고 재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영원한 유업에 굳게 우리가 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산소망을 새롭게 확인하고 붙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련을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읍시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다.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을 쌓아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십시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그 기쁨을 내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행여나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 부활 소망 붙잡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산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산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승군같이 연단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헛된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늘의 영원한 유업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나라 위에도 부활의 생명과 산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이 실패하거든 찬양하고 드린 예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명남 권사님께서 우리 조남규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서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저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이 산소망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 가운데 일부를 감사의 마음과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삶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산 제사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마음껏 축복해 줍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나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봉선을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봉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봉선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봉선 헌신은 향기로운 기쁨, 봉선이 갚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껏 우리 좌우 옆사람 축복하며 안아주고 우리 축복해 줍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가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소망 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서 50분까지 소그룹 모임 있는데요. 충분하게 이렇게 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리더가 하는 일이 중간에 잘라주는 일이 더 듣고 싶지만 더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잘 이렇게 배분을 해서 또 말을 너무 안 하셔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골고루 얘기를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은 것도 개인적인 것도 시간이 남으면 또는 간증 같은 거 있어도 나눠 달라고 하고, 그래서 50분까지는 한 40분에 끝났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리더가 시간을 딱 보면서 그 시간을 지혜롭게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는 어린이가 없어서 이제 리우가 오면은 그날 오면은 어린이 주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은 리우 아빠가 우리 상준이 가요. 상준 그 원장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되는데 훗마룬가 거기로 갈 예정인데요. 미리 만난 걸로 최고로 만난 걸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제가 효도 밥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날도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식사보다는 꽃구경을 좀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5월 8일에 갈까 5월 7일 수요 예배를 그냥 나가서 이렇게 야외 예배 겸해서 드릴까, 그거를 좀 의논해서 7일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7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8일도 또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면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눔 시간에도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7일 됐든 8일 됐든 이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해서 맛있게 구경도 하고 또 만난 것도 먹고 그런 즐거운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5월 청소 섬김 5월 4일 다음 주 김기석 사모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 열심히 깨끗하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랑 하겠습니다. 둘이 있다고 해서 다른 분 오시면 안 됩니다. 둘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으셨죠? 그래요. 5월 행사, 5월 4일 어버이 주일, 5월 7일 될지 8일 될지 어버이날 해서 효도 관광 겸 해서 꽃구경을 좀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주일, 여전히 원래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하늘소망교회 비전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의 비전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교회, 소그룹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사랑의 교제와 나눔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배우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어느 교회요? 하늘소망교회. 자, 하늘소망교회 오세요. 한번 외쳐봅시다. 하늘소망교회로 오세요.
네, 자, 이거 본 사람들이 하늘서만 교회로 와, 이런 비전 있는 교회, 아,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몰려올 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네, 찬송가 일어서서 마지막 54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의 여러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해,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바치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육볶음이 준비됐는데요. 제육볶음 양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하상명 집사님께서 어제 오셔서 맛있게 양념을 하셨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을 겁니다. 한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